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은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태어난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알지만,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죽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내가 이제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사는 인간적인 삶이 내가 사는 만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내 삶에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나는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나도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고 나는 못 박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못 박습니다. 예수님만 박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내가 못 박혔다라는 것에 대하지 나는 못 박힙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못 박힙니다 라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달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되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 나를 통해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더 나아지는 내가 되거나 내가 조금 더 고쳐져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인본적인 뒤섞임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고 없애야 됩니다. 분별하고요.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지 않고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엎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엎드리는 간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죽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기는 싫고 뭔가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 보니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뜻이 죽지 않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내 뜻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하게도 되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멈추고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데 못 박지 않고 죽지 않고 물으면 자꾸 헷갈려요. 못 박는 과정 없이 물으면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 뜻이야? 내 뜻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먼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멀리는 가지 않고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죄를 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그러다 주님 보니까 죄송하고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십자가 아래예요. 그분의 약속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가 흘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아래만 있는 사람은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는 바라지만 나는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방향성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할 줄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아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님 손에만 못자국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도 못자국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양보한 게 있는지, 손해본 게 있는지,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하기보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있는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상흔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려면 자꾸 방해되는 게 나의 성품이에요. 그럼 나의 성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인돼야 돼요. 내 성품이 부인돼야 죄악된 자기중심적인, 욕심적인, 정력적인 내 성품이 부인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필요를 따르는 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 그렇죠?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라도. 그렇게 살면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돼서, 필요를 따라서만 사는 인생은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게, 세상에 눌리지 않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세상이 두려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아닐지라도 공동체적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왕의 그 손 아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신상 앞에 절하라는, 절하지 않으면 네 목숨,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왕의 선포에, 어명에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는 한 번도 당신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당신에게 목숨을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비록 죽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찾아요. 놀랍죠?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요?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제발 그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그걸 준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거죠.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라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장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걸 보고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움을 주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으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원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음만 보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먹을 것 입을 것에 매여 있어 자유하지 못합니다. 늘 세상에 눌리고 사람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에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대로, 그 죄악대로, 그 연약함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사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한 거죠.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었으니까. 믿고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택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서 할 것인가. 우리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쫓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진정 자유케 됐다라는 것을 누리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선택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결정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그 상황에서 결정을 내가 예배로 드릴 수 있는지, 그게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좋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은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앞에서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그 어떤 영계의 사건이 천사들의 일이 일어나건 악령들의 일이 일어나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내일이 어떻게 돌아가건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고 나는 오늘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누구에게 높임을 받거나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